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있었던 그 데가볼리 지역과 그 이방인의 지역 땅에서 곧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제 예수님은 많이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방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제 지방에 성전이 없죠.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그 지방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는 마을의 대표자요 유력한 이가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제일 유력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보기엔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다니 23절에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엎드렸었던 그 이유는 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지만 그 자신이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죠.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의 아픔이 더 아프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것도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간곡히 구하였다. 그 내면의 그 고통과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오와 주십시오. 손을 얹어 주십시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에게 낫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이렇게 환자를 내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은 지금 여기까지 올 만큼의 그런 건강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위독한 상황이죠.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와달라고.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다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닷가 호숫가에 계셨는데 마을까지 다시 깊숙이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는 이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요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믿음 가운데 엎드리는 자들에게 또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서 함께 가십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더라. 이 바닷가에 이미 많은 무리가 몰려 있었는데 이제 따라가는 그 상황이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무리였기 때문에 밀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물질도 다 허비했지만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볼 수 있죠? 12에 10년이 넘었습니다. 혈루증을 통해서 너무 고통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의사를 찾아갔지만 물질을 다 썼지만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점 더 몸이 힘들어져 갔고 어려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루병은 문둥병보다는 약하지만 이 피를 흘리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질병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혈루병의 그 피에 묻은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데 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무사히 지금 넘어가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몹시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쓱 들어간 거죠. 왜 들어갔을까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무리 가운데 스며드는 겁니다. 스며들면 안 되는 사람이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 타인에게 닿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대범한 일을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도 타인한테도 무례한 일입니다. 그 일을 행했습니다.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지만 생존입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일들 가운데 그 기적이 믿음 안에서 나간 것을 주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예수님의 능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라. 이 여인은 아는 겁니다. 회복되었다. 몸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것의 핵심은 28절에 손만 대어도 옷에만 손대어도 몸도 아닙니다. 옷에만 손도와 손받아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했었고 이것을 주님은 그의 믿음으로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그걸 깨달으신 거죠. 누군가 나에게 손댔고 그 일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다. 물론 이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거지 막 사람이 닿고 막 이렇게 막 당기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거는 아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아신 것이죠. 스스로 아신 것이죠. 무리 가운데 돌이키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 대고 있습니다. 다 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예수님의 옷에 손 단 사람도 있고 몸을 닿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밀쳐온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31절에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에워싸서 밀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면 찾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뭐 이런 거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쑥 이렇게 보시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여자가 두려워해서 떨며 엎드립니다. 자기를 찾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옵니다. 여인도 알죠. 자신이 무례를 저질렀다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을, 자신은 뭐 남에게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인데 감히 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감히 하는 행동 가운데 치유받으니 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니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엎드립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야이로도 엎드립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간절히 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간절히 구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한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한 절박함으로 엎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그 모든 것을 갖춰서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인이요? 얘야? 여자요? 이거 아닙니다. 딸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너를 딸로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구원하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치유하였다. 평안히 가라. 두려움에서 떨쳐나고 이제 질병에서 떨쳐내며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나았는데요. 주님이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을 통해서 그의 온전한 회복과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얽매여지는 거고 어둠에 얽매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해방, 자유를 예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얽매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불교는 그걸 해탈, 떨어져지는 걸 해탈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만이 이루실 줄로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